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학교들이 또 이제 폐쇄가 되고 등교 거부가 되는 그런 하나님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등교 개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이 상황을 주님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청년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 가운데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상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장에 잘 적응하고 직장이 행복한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청년들 도와주셔서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장 잘 맞는 적성이 잘 맞는 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를 원했고 그래서 신학 공부를 했고요. 언어 훈련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니네 가정에 환란이 닥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아들 셋, 딸 하나를 둔 언니가 그만 병들어 세상을 떠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부마저도 세상을 떠난 겁니다. 졸지에 아이 넷을요 떠맡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외면하고 도저히 인도 선교사로 떠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저는 인도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선교사의 꿈을 포기하고요. 이 아이들 넷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25년 후에 4명의 아이 가운데 3명이요. 인도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선교본부에 편지를 띄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세 자녀를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다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계획을 초월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으뜸인 성, 가장 큰 성인 이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지요.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이 여종이요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고 사역을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이요 일 중심이었던 바울이 이 여자를 향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를 했고 그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점치는 귀신이 빠져나갔으니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고, 점을 칠 수가 없으니 주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평범한 여자아이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지요. 이 여종의 주인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체포해서 로마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어떤 신을 섬기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나타나서 갑자기 귀신 들린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부터 자기들이 누리던 평화를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산산조각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체포해서 끌어다가 관리들에게 넘기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발의 내용을 들은 로마 관리들은요,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해 보시면 많이 친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해보면 거지반 죽을 만큼 두들겨 팬 후에,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정부는 감옥도 세 종류로 운영을 했습니다. 잡범들이 들어가는 형태의 감옥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감옥을 코리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보다 조금 더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테리어라는 감옥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하에다가 굴을 파서 잡아놓은 감옥의 형태가 있는데, 이 감옥이 풀리아노이라는 감옥이었습니다. 이것을 깊은 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중범죄자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들만, 범법자들만 집어넣는 감옥이었는데, 바울과 실라를 이 중범죄자로 구분을 해서 깊은 옥에 감금해 버렸다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그것도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그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상한 일이 한 가지가 벌어집니다. 이 깊은 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만도 한데, 하나님 내가 언제 빌립보에 온다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에 오게 해놓고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만도 한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그 억울하고 그 고통의 밤에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요, 보통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기도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음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말씀은 좀처럼 이해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 기도와 찬송, 이 두 가지가요, 동일선상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마게도니아로 오게 된 그 과정들, 빌립보에 와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을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처음에 와서 환상 가운데 자기들을 돌봐달라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던 그 환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사람들, 이방인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빌립보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지하 감옥에서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의 생각이 미치게 되었고, 분명히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감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바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어지자 자신의 입술에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말로 듣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주목해서 듣고 경청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올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듣더라라는 말이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에피크로아 오마이 이런 말인데, 에피크로아 오마이, 이 말은 주목하여 경청하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주목하면서 깊이 경청하는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의 죄수들이 사도 바울과 신라의 이 모든 과정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주목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지? 그러면서 주목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인데, 빌립보 지역이 심지어 지하 감옥이 흔들릴 정도로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다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문이 다 열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손발의 착고가 다 풀렸다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손발의 착고가 풀릴 수 있습니까? 이건 자연적인 현상하고는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신라의 손목과 발목에 차였던 그 착고가 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탈옥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라는 거지요. 간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바울과 신라가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만일 바울과 신라가 그 밤에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았다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현저하게 낮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절망의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이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 절망의 밤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깜깜한 밤에, 절망의 밤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경험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가장 깜깜한 밤에, 절망의 밤에 우리가 그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여 그 절망의 밤이 기적의 밤으로 바뀌는 귀한 모습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